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해서 에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곳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에덴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계십니까? 네, 에덴에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에덴에 있습니까? 두고 봐야죠. 가 아니라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거기에 네 근원이 있는데, 즉 에덴이 에덴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며 분위기며 능력이며 지혜며 생명이며 모든 좋은 것이 네 개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강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손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비손강의 축복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값없이 흐르는,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않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값없이 흐르는데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곳. 하나님 안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계속 자라요. 풍성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그런데 비손강만이 아니라 기혼강도 흐른다고 했어요. 기혼강은 뭐냐면 그 흐름이 넘쳐서 외부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강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비옥해져요. 주변도 좋아요. 덕을 봐요. 같이 즐거워요. 같이 행복해요. 혼자서는 만족이 안 돼요. 너도 행복하길 바래. 너도 같이 좋기를 바래. 당신도 이거 가지고 언제든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내 거 가져가세요. 또 줄게요. 샘 솟는 것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나눔이 있는 곳. 그게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현장 속에서는 주변에 스물스물 자기도 모르게 좋아요. 신나요. 괜찮아요. 특별히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 흐름을 같이 나누면서 괜히 행복하고 괜히 기쁘고 괜히 만족하고 하는 일이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롯이 그랬습니다. 요셉 옆에 보디발까지도 좋았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보디발이 형통케 됐다고 해서 그 집 일이 형통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싸워서 이겨갖고 그 나라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일꾼으로 도우미로 쓰고 있는데, 나만 장군은 그 아이로 인해서 평생 불가능한 수건이었던, 그러나 이룰 수 없었던 나병을 치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수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인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지배해서 그 나라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일꾼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뭘 몰라요? 나만의 그 완전 정말 창피하고, 장군이지만 그 나라 백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치명적인 자기의 오점, 나병 환자. 그러면 누가 그에게 어떤 실권을 줄 거며 장군이라 할 거며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본인 병이 그렇게 깊은데.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식구들은 알아요. 그 잡혀온 여자아이는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주인님 그러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여자 어린 아이의 말을 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신뢰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 여자아이가 어땠길래, 이름도 없어. 성경에는 이름을 내놓지도 않지만요.
분명히 그 여자 아이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불가능한 고통이나 정말 해결받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은 부인이 제가 뭘 알아. 거기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팔벌일 없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그 마님은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그 아이가 뭘 보여줬을까?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아이에게 그 신비로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요행으로 말하는 아이일지 어떨지,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그래 그럼 가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부하들 바리바리 데리고 그러고 갑니다. 선물 필요 없어. 맞이하기도 전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저 요단강에 갔을 때 얕은 물이었었어요. 제가 왜냐면 강하류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서 고고학 시간에 유물을 파러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스위스에서 온 자매가 같이 합류를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시간에 그 클래스에 등록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물을 파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더니 자기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걘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런 요단강. 근데 정말 맑지만은 않거든요. 얕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니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참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죠. 침례받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오라. 그때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장군이잖아요. 위상이 있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삶의 스케일이나 수준은 고급이라고요.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이딴 강에 와서 내 몸을 담그라고. 그리고 몸을 담그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가장 치욕적인 자기의 단점, 숨기고 싶은 고통스러운 자기의 그 상함,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참 지혜로워. 그 장군 옆에 참 그런 정말 참모가 있어야 돼. 장군. 이거보다 더한 걸 하래도 할 텐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니 맞다.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 겸손한 장군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아니야. 그런데 옆에서 얘기를 할 때 맞아.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려면 내가 하려고 온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못할 게 뭐 있냐. 그래. 첫 번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약간의 징조도 없어요. 두 번째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갔을까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존심은 더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러고 들어갔을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장군이고 뭐고 이제 알 거 다 알아버렸어. 그래 맞아.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용맹하고 전략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일 것 같아도 사실 나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되게 두려움 많아. 나 이거 들키면 안 되는 거 있어. 그래서 그걸
최대로 갑옷으로 위장하고 보완하고 장치하고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그거를 무장해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그래 장군 못하면 어떡했어?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7번째 들어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갔는지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는지 글쎄 전자였을 것 같아요. 그쵸? 바라는 마음은 최고지만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7번째 들어갑니다. 7번째 들어가서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그러자 나아만이 그 고백을 합니다. 천상천하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나 이제부터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폐하지는 못합니다. 내 주제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밟았던 땅에 흙을 담아요. 그걸 가지고 항아리에 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던 그 자리의 것을 가지고 갑니다. 계지바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온강이에요. 기온강에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결코 묶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결코 상실로 인해서 자유가 없어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돌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서 돌볼 생각하듯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에덴입니다. 그 마음은 에덴이에요. 그 삶에서는 에덴이 뿜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보고 싶어, 느끼고 싶어, 갖고 싶어. 여러분 애들이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설교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것이 전달될 때 이 안에서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옆에 나눈 것도 있는데 그거는 백날 교육해도 나올 수 없었던 걸 그 1시간, 그 1시간 반 30분 찬양,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결단하고 그 일을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으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착해질 수가 있냐. 에덴은 그런 거에 뿜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근데 히데겔 강이 또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히데겔이라는 말의 뜻은요. 급류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신속해요. 빨라요. 그래서 강해요. 왜? 결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미어 터져. 그러면 거기는 뭐든지 빠릅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면 부엌 난리도 아닙니다. 소리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해드릴까요? 뭐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맞이해야 되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일이 막 그냥 준비해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다 빨라야 돼요. 다 급해요. 다 많아요. 새벽기도 나오긴 어려워도요. 장사 잘 되면요. 일찍 일어납니다. 왜? 급류가 흐른다니까요. 이게 신속하게 계속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은요. 일이 되는 곳이에요. 결실이 있는 곳이에요. 공부를 하면 결실이 있어요. 근데 점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을 가는 거야. 사업을 하면 사업 오늘 했고 연말이 됐고 한 해가 됐고 그래서 이만큼 벌었고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계속 잘 기른다고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장사도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장사 있어요. 부지런히 했는데 재료값이 너무 올랐어. 인건비가 애지간해야지. 요즘
시대가 아니어갖고 뭐 하기는 얼마 다 똑같이 해. 그런데 그만큼 안 되네. 이제는 안 하는 게 남는 거가 돼버렸네. 이런 장사도 있어. 그냥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풍성하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남아야죠. 남아야죠. 결실이 있어야죠. 20대를 지나면서 30이 살만해야 돼요. 30에 부지런히 뭔가를 또 움직이면서 40, 50이 이제 뭔가를 완성하고 결실하고 이루어가는, 일 안 하면 되는 인생이 결실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 되고, 일을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고,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를 받았으니까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취직을 했으니까 그게 다 아니라고요. 뭐 했으니까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했더니 그 다음에 이걸로 연결되고, 그거 했더니 그걸로 연결되고. 결실 있는 곳,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고로 끝나지 않아요. 과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성실했으니까 됐어. 정직했으니까 참 잘하였도다. 수고가, 그 땀이 진실한 땀이니 그래, 그걸로 됐. 아니에요.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요. 그 효과가, 그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실이 없으면 억울해요. 섭섭해요. 마음 아파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 없어져요. 나는 진지했어요. 정직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뭐 꼭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에덴, 그냥 마음을 그냥 다스리는 것 정도죠. 결실합니다. 사업에서도 꿈을 가졌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획을 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시작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대한 결실, 사업에 대한 결실, 꿈에 대한 결실,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결실이, 자기의 계획, 인생 계획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에덴, 그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결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에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고요. 부지런히 해도 한계가 있고요. 뭐 이유는 많죠. 뭐 상황이 그랬어요. 뭐 시대가 그랬어요. 제가 하려고 했지만 뭐 조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모든 한계에 우리는 멈추게 돼 있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전지전능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게 그 속해서 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결실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 천지입니다. 늙은 나이 가지고 우리는 핑계대지 말래요. 아브라함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뭐 불만 없는 사람처럼 75세예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결실을 그 다음에 쭉 갖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한 명도 없었는데. 믿음의 조상, 하늘나라에 그 키를 주게 하셨고, 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후반전에 생명 내내, 아니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10개국을 5나라가 싸움이 붙어서 5나라가 다섯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거를 건져내는 그런 노인네가 돼. 너무 부자야.
왕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화친 계약 맺읍시다. 그런 정말 승리하는 그런 정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75세 동안 집에서 곱게 큰아들 노릇할 때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간으로서 살면서 그 정도 경험을 하면 진짜 성공 아니에요? 그걸 후반전에 경험하게 하세요. 잡혀가도 거기서 왕을 다스리는 자로 4명의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 따라해야 돼. 포로로 잡혀온 사람한테 결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결실이 있고 그 열심의 결실이 있고 성실함의 결실이 있고 믿음의 결실이 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결실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결실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얌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앞에 이 미물이 꼼짝 못하는 그 굶은 짐승은 뼈다귀를 씹어먹는 그런 잔인성이 발휘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게 해요. 믿음의 결실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결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조건, 성경은 내 조건 가지고 내밀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로였네, 늙었네, 뭐가 없네, 그 시대에 나는 인정을 못 받네, 흙수저네, 그런 조건 가지고 죄가 많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서 우물가에 여인 놓고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냐?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베드로는 50대가 됐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매일 나가서 고기 잡아서 대출금도 갚아야 되겠고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겠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한계 앞에 여전히 실패하는 날이 때때로 있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 자기 힘으로 그물을 밤새 내리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피곤해서 남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아침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고요. 잊어버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래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물을 깁고 있어. 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뭔가 믿고 맡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족은 살리겠구나. 그래도 자기 인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성공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장모님을 낫게 해준 경험이 없으면 조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다른 배도 많은데 왜 우리 하필이면 내 재수도 없는 이날 아침에 또 내 배를 타겠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장모님 열병 걸렸을 때 오셔가지고 그냥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때 좀 놀랐어요. 이거 세상법이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분이네. 뭐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많지만 이 양반 좀 다른 분에 속한 사람이네. 그랬지만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그분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배에 올라는 탔지만 그물 깁느라고 안 들려요. 그때 베드로 머리를 열면 뭐가 있을까요? 고기. 뚜껑 열면 고기.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달되는 순간이 있어요. 고기, 여기도 고기, 눈에도 고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설교 마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 얘기하니까 확 열려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 사정을 찾아오시는 내 사정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확성기로 들립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리는 밑에서 샘이 올라서 밑이 차요. 찬물 속에는 고기가 없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어부는. 왜? 경험치로. 경험이 제일 좋은 노하우였다고요. 해봐서 안다고. 해봐서.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제 경험은 노라고 얘기하지만 내 체질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식으로는 노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한다라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돈 있는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열려. 그 사람 앞에는 마음이 열려요. 다 믿어지고 좋아져요. 돈 많은 사람한테 네네네 하기가 쉬워요. 돈을 따라가니까. 지식을 따라가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식 따라가게 돼 있고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따라가게 돼. 그 사람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 사람 좋아. 나는 그 사람이라면 돼. 그럼 그 사람 다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치보다 그분. 내가 아는 지식보다 그분.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노하우 모든 것보다 그럼 그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를 불러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근데 친구도 와서 끌어올려 주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평생 살면서 내가 수확한 것이 내 걸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우리 일생에 몇 번 하겠어요. 그래서 벌어도 글쎄, 아니 내가 그거를 어디서 흘려갔는지 누가 집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그냥 돈이 들어오더라고. 중간 액세 누가 가르쳤는지도 몰랐어. 그 정도의 벌이를 한다는 게 그게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당신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엄청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오늘 처음에 우리가 임례송에서 말씀했듯이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기근이 있을 때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힛데겔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흐르는 근원되는 그 강물은 결실이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지에 따라 우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실하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분명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뭐 당장 되는 거 있어? 아유, 그거 어떻게 그건 말씀대로 그렇게 해. 상황이 돼줘야지. 그리고 난 그런 체질 아니야.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러면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대로 살면 결실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결실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으면 그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행위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와요. 움직임이 따라와요. 네. 그리고 애들 은혜 받고 결심했어요. 따라했어요. 어쩌면 그 설교 기억하는 거 쉽지 않은데 3번의 설교를 다 기록을 했어요. 애들이. 첫째 날 뭐 했고요. 둘째 날 그 목사님 이름도 애들이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걸. 근데
목사님 이름 다 적으면서 첫째 날 그 목사님한테 이런 거 들었고요. 둘째 날, 셋째 날 거기서 예화 중에 재밌는 거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단.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단이 비슷한 거 있죠.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예배 때 시간 꼭 지키겠대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부모님에게 효도하기가 다 나와. 아마 그 얘기 했나 봐요. 그리고 헌금 준비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나 봐요. 하나같이 다 했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다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야. 근데 행동에서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고 눈물 뿌리고 씨 뿌리는 그게 수고라고요. 행동이라고요.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알렸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서 있기만 해. 앉아 있기만 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는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엎드려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야 돼요. 구부리고 주서야 돼요. 그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수고에 왜 결실이 없겠습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결실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세 번째 흐르는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왕 밑에서 그 다스리는 일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 앞에 계시받는데 그 계시받은 자리가 히데겔 강가였어요. 다니엘이 계시받은 큰 강이 히데겔 강인데 이 강가에서 큰 영감을 받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레의 소리와 같더라.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니엘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실이 있는 자, 결실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으로 초대하셨어요. 가정도, 사업도, 꿈도, 공부도, 어떤 계획도 결실이 있는 그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히데겔 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 축복을 수고로 행위로 받은 것을 그대로 할 때 이 결실은 100%, 1000%, 10,000%, 억만 프로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로 성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히데겔 강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의 자리에 있어야 할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내 경험, 내 체질, 내 아는 것,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을 믿고 수고하며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따라하기로 결단하여 결실하는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은총으로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초대, 에덴으로의 초대를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